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며 지키라고 주신 법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진국가일수록 법치주의가 통하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독일인에게 법정신을 독일에서 유학한 학생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던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첫 비행기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독일 친구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차를 태우고 전 속력으로 달리다 보니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하며 달렸습니다. 간신히 비행장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독일 친구가 고마워하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친구를 들여보내고 여유 있게 기숙사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교통 위반 딱지가 3장이 날아왔습니다. 독일 그곳은 자기가 운전하고 간 데는 아무런 CC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이나 날아왔습니다. 어두운 새벽이라 또 본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 신고했나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내가 나를 그렇게 전속력으로 데려다 주어서 아버지의 운명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어. 그런데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내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3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어. 이것이 독일인의 법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국가든지 헌법이 있고 어느 모임이든지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하영교회도 교리와 정관이 정정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속된 사람은 그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 이름을 딴 법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김영란법도 있고 전두환 법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특이한 법이 있는데 방귀세를 정하는 방귀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양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양 한 근을 가격이 뉴질랜드에서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400만인데 양은 4천만 마리입니다. 양들이 방귀를 뀌면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야외에 공기청정기를 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 수에 따라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다는 데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양에게 먹이는 방귀세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착착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역은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에게 봉사함으로 그 동물과 식물은 그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도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역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고의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하시면서 주시던 그 법은 오늘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고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야 할 법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과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둘에게 주신 그 법의 의미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의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간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죄를 창조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시간에 대한 법이 생겼습니다. 지구상에는 사람이 둘이 있을 때부터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그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시간 속의 섬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피곤하면 외딴 섬에 가서 쉬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는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루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이기에 안식일은 시간 속의 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이 되는 것 외에는 이외에는 다른 의무는 없다. 사람은 자신의 중요한 축적물이 자기 생존의 싸움이나 생물학적 삶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야. 생명이 위협이 있어서 안식일을 어길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이 안식일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수필가이며 철학자인 하워드 하암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행위가 피곤하거나 권태로워서 혹은 무능력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안식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이루간 피조 세계를 보면서 만족해 하시고 또 돌보시는 안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쉬이 피곤해지고 지쳐갑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쯤은 반드시 쉬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이던 드레이퍼 박사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를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기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넘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를 입게 됩니다. 두뇌의 모든 조직도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뇌 전체가 어느 때는 쉬어줘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연속적으로 일하면, 연속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의 육체는 쉴 때 다 힘을 얻어 일하지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그것이 한쪽 기능이 마비되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얻고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잘 지킴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쉬며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여 일하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하신 인간에게 안식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안식일은 희생과 봉사의 날이고 자기 성찰의 날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안식은 주의 복음을 찾는 데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일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이다. 안식일의 모든 행위는 참 안식을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영혼의 양식을 해치지 않거나 또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익된다면 그 일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청소법이 있어요. 집안 청소는 안식일에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청소 중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 없다. 먼지 나는 맨 땅에 물을 뿌리는 것은 허락되지만 타일 바닥 청소는 금한다. 네 번째,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 같은 것이 흘렸을 때 행주로 훔치는 것은 허락되지만 씻거나 빠는 것은 금한다. 두 번째, 중앙 난방법이 있어요. 안식일에 난방을 자동은 근본적으로 금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난방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하게 돼 있고요. 온수를 자동으로 하는 것도 불허한다. 그 안식일에는 찬물을 써야 되고 시원한 곳에서 자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난방의 스위치를 대신 자동으로 눌러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에도 안식일에 정한 온도에 맞춰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 정한 사용하는 온도 섭씨 45도 이상은 쓸 수 없다. 젖은 손을 라지레이터 같은 데 손을 말리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세 번째, 도구 사용법도 있더라고요. 서태문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한다. 안식일에는 전기 사용하는 벨도, 전기로 사용하는 벨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는 사용되지 않는다. 햇빛 가리개도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문은 역시 사용 금지한다. 도구들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위기 상황법이 있더라고요. 위험한 동물, 벌레들은 안식일에 죽일 수 있다. 위험한 동물이나 벌레들은 안식일에 죽일 수 있다. 그런데 광견, 이 독사, 정갈 등은 안식일에 죽일 수 없다. 깨진 유리나 바늘 등은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가습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안식일에 젖은 옷으로 가습을 시도할 수는 있다. 동물법도 있다. 동식물법도 있는데요. 나무와 같은 식물에게 물을 줄 수 없다. 열매 따기, 나무 오르기는 물론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다. 풀밭에 앉은 것은 허락된다. 그러나 풀 냄새 맡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과일 냄새 맡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과일 냄새를 맡고 먹고 싶은 충동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젖소가 젖을 짜는 것은 불허하다. 그러나 젖소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방인이 젖소의 젖을 짜는 것은 가능하다. 유대인은 안 된다. 그 밖의 법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업무적 편지나 건축 설계 도면, 은행 보고서, 여권, 신분증과 같은 우편물은 개봉할 수 없다. 시계 태엽 감기는 불허하지만 병자의 위급한 상황이나 이방인이 자동 시계는 가능하다. 쓰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입으로 부는 휘파람은 가능하지만 도구로 부는 모든 것은 일체 금한다. 네 번째, 원칙적으로 춤은 불허하지만 시마토라라는 명절에는 춤을 허락한다. 어린이 유모차를 인도하는 유모차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소리가 적게 나는 모래길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모차도 가능하다. 정결 의식을 해가는 탕, 목욕탕 말하죠. 탕에 물을 데우는 것은 허락된다. 왜? 정결해야 되니까. 일곱 번째, 안식일에 초를 켜는 것은 허락된다. 여덟 번째, 달리기, 게임 등은 금물이다. 아홉 번째, 가게 물건을 진열장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가격을 물어보는 것은 금물이다. 왜?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열 번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11번째, 안식일에 어떤 폭행도 금지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법이다, 안식법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아담 후에 5777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777년 동안 안식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제정해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주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첫째는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날 그 자체 속에 묵상이라고 하는 여유와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교제하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고 인내성 있게 연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을 구별해 놨는데, 위의 것과 아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시키려고 하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이 들어간 풀과 또 약으로 쓰는 풀과 들에서 험한 풍파를 견디면서 외로이 피어나는 백합화와 같이 전혀 대조적인 것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조화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상과 땅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화가 단절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청년들과 어른들이, 부모 사이에 서로 교제하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래서요,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다. 또한 다섯 번째는 음악 감상이죠.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혼동된 세상에 음률의 조화를 선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구약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노래를 작곡했던 마틴 루터는 음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음악을 통해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요, 좋은 음악은 또 주일날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청년 집회에 가보면요, 찬양하다가 울고 불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가보신 분은 청년 집회에 가보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막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 찬양의 음악 속에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음악은 이렇게 감상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924년 올림픽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달리기 선수였던 리텔이 마라톤 경기일이 주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마라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설득을 시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주일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렇게 400m를 이 엄청난 속도로 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영국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었다. 처음에는 마라톤에 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안 뛰기 때문에 그냥 그를 비난했다가 400m의 올림픽 메달을 딸 때 온 영국이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주일을 없애려고 10요일을 만들었어요. 우린 7요일이잖아요. 근데 10요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하루씩 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열흘마다 하루씩 쉬니까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7일마다 쉴 때 하고 10일, 3일 더 일하고 쉬는데 능률이 팍팍 떨어지니까 소련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7일제로 바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 전기가 없을 때 탄광에서 석탄을 캘 때 흔히 노새를 사용하여 이렇게 돌려서 바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물건을 끄집어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흔히 동물이기 때문에, 흔한 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그러나 일주일에 꼭 하루씩은 햇볕 나는 바깥에 메어두고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노새도 이 한 달 내내 지하에서만 그 일을 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깥 바람을 쐬면서 햇빛을 보고 자연의 풀을 먹으면서 했더니 그 노새가 오랫동안 일하던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동물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대포알 하나를 더 깎아야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우운한 날이죠. 그러나 주일 성수의 모범적인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 밤 12시만 되면 모든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특근을 하다가도 내려놓고 자고 난 후에 아침에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날은 막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최상의 미용을 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갑니다. 신문 배달도 없습니다. 우편 배달도 없습니다. 모든 거리가 빈 거리가 되었고 모든 상점은 닫혔습니다. 그들의 소와 말은 마음껏 푸른 초장을 뛰노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지상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재상이었던 디스레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상의 선물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안식일을 지키며 살지 않는 나라는 얻어먹는 나라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7일의 주일을 지키고 사는 나라는 남에게 베푸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평양에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됐을 때 평양의 기생들도 주일날은 쉬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사 역사 속에 보면 주일날은 평양거리 기생도 이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모두 다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주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요,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건강의 복도 주신다.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처된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구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실은 신약에 와서 모두 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다가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약에서 말한 7일 제도를 통해서 이 엿새 일하고 7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일하고 또 예배드리고 일주일 일하는 날로 바뀌게 됐습니다. 절 보세요. 구약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먼저 쉬고 난 후에 뭐 한다고요? 일주일 일하는. 그래서 우리의 달력에는 주일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왜? 먼저 쉬고 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쉰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엿새 동안 일하고 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나라들마다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니 이 주의를 범하고 일한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를 잘 섬기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모든 관계에 필요한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2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름답게 아담에게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서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서로 사랑하는 법.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이제 평생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따로 삽시다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어입니다. 우린 주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서약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마다 분명히 그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너희가 감정에 따라서 너희의 생각에 따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우리의 뜻대로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고 지금부터는 나 혼자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잘 하셔야 돼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쇠마인데 신명기 6장 4절, 특히 사랑의 쇠마는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거든요.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저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면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시간 보면서 약속 정해놓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그 목적을 이루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후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세 번째는 자기 사랑. 그래서요, 이웃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표시가 날 때가 많아요. 어제 약국 이제 병원에 갔다가 주사도 한 방 맞고 이제 나와서 약 타오려고 약국에 갔는데, 아이 둘이 데리고 있는 부부가 약을 타기 위해서 있는데, 딱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부가, 남편이 말을 하는데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를 존중하는 말을 하지 않고 비난식으로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나서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차마 그걸 하지 않고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왔는데요, 남편을 그렇게 길거리에서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싸가지 없는 말을 막 하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순간에 당신 아이가 듣고 있어요, 이 말 하고 싶더라. 그 말 하고 싶었어. 근데 그냥 참고 약을 타가지고 나왔는데요, 절대 내 마음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싸가지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데도 그래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을 싸가지 없게 대하는 사람 보았어요? 조금만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싸잖아요. 저도 발 아플 때요, 그냥 하면서요, 이렇게 막 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고,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필요를 함께 나누는, 가장 외로울 때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법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수도사가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말고 저녁 때였는데, 예배당에 불을 좀 꺼주세요 하고 딱 껐어요. 수도사가 촛불 하나에 불을 딱 켜더니 이걸 가지고 조용히, 설교 시간인데 조용히 촛불을 들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진 그림 앞으로 가더니, 촛불을 예수님의 밤에 못자국 난 곳에 딱 비춘, 그리고 조금 비추고 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이 촛불을 옮겨서 예수님의 손에다가 다 비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촛불을 올리더니 그 촛불을 딱 피니까 예수님이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막 상처난 것이 가시관 면류관 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 촛불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에다가 다 갖다, 옆구리를 갖다 대니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찢어진 옆구리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불을 켜세요. 불을 켰어요. 설교 끝났습니다. 예, 자, 예배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렇게 예의를 갖추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소중하지만 저 사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집에서 소중한 사람의 부모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서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른 그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 할지라도 저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가 하고 돌아보죠. 우리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워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법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은 이 종말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의 법을 주셨어요. 사람은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모두 다, 얼마나 요새 시간이 잘 가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제가 식사하는 우리 건물 주인하고 이 원장님하고 만나면, 목사님 왜 이리 시간이 잘 가요? 그럼 저도 그래요. 정말 빨리 가네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시간에,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는 것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시간법 속에서 다 인생이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시간법을 초월하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쉬는 법도 잘 아셔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하게 산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이 소파에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른 것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감사 안식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 그 누구도 서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을 지키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군중의 힘으로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보다 군중의 힘이 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촛불이라는 촛불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이에요.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선언될 때까지는 죄인 아니에요. 수사 중인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사회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죄인이다 하고 그날 정식적으로 법으로 때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키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안 지켜요. 공산주의는 누구의 말이야? 수령의 말이면 다해. 저놈 없애버려. 그럼 그날 없애버려. 기관총으로 쏴, 대포로 쏴, 그날 죽여. 그건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법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법을 지키려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사례 법이 세금 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 교회들이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 법 내자. 세상 법도 법인데 우리도 그 법에 따르자 하고 있어요. 저도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법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을 지켜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법의 의미가 뭔지,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함부로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나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당신 법대로 틀렸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을,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잘못된 법은 다시 만들어서 그 법에 맞추어서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가 법에 적촉된 사람이니까 죄인이다라고 판결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법의 정신이다 말이에요. 우리 입법권안이 그래서 있는 것이잖아요. 입법부가 왜 있습니까? 사법부는 왜 있고요? 이 법을 만들어주는 입법부가 만들어주면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흔들린다고 그리스도인들도 흘려서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르게 지켜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